자, 저희 강단은 참 서론이 참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서론. 첫 번째,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뀔 때 참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 나의 기준을 가지고 받는 응답은 어느 면에서는 응답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완화되거나 또는 문제와 되지 않는 수준이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인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기준인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면 하나님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수준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기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수준인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내가 기도 속에서 정말 누릴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면 이게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냐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론. 자, 목사님, 그러면 나의 기준을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기준은 세 가지. 어떤 거냐면 언제나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모든 기준이 뭐냐면 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만큼 나 중심으로 살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죄성이라고. 말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2살, 3살 갓난아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로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 2살, 3살 돼서 이제 막 갓난아이들이 입을 대면 그 갓난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단어들이 뭘까요? 엄마, 아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거야. 안 돼. 내 거야. 너네 집 가. 우리 집 오지 마.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도 입만 열면 자기 중심적인 단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이걸 보고 죄성.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의 기준은 뭐냐면 물질 중심.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거 2가지. 뭐죠? 다른 거는 변질될 수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2가지. 첫 번째 돈, 두 번째 복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쭉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1번이 뭐냐면 이거예요. 돈. 돈은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거죠.
필요한 개념인데 이 돈을 나는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전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왜 나에게 근심이 많냐?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왜 믿음을 떠났냐? 미혹을 받아. 왜 미혹을 받습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탐내는 탐욕이 있으니까. 그 탐욕의 가장 뿌리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니. 필요한 것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사랑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촬영하는 CCTV,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CCTV가 필요해서 설치한 건데 내가 그걸 사랑해. 그래서 늘 CCTV를 보고 있어.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늘 일어나서 그거 보고 있고 자기도 전에도 그거 보고 있고 필요한 것이지 내가 사랑할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탐심이, 그러니 미혹을 받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만큼 근심, 자도 일어나도 앉아도 누워도 먹어도 마셔도 늘 근심. 이러니 이 근심을 떠나기 위해서 늘 부어라 마셔라, 늘 다른 것에, 그것은 집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사람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떤 선한 것을 판단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제가 대독기를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아내는 필요해야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여자를 뭐요? 탐심. 가질 수 없는, 가졌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 쉽게 말하면 욕심. 그 결과 땅에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홍수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세상에 노아 홍수 이전에, 홍수라는 결과 이전에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스타트, 출발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지키고 보존하고 물려줘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니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삼키게 되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의 원인은 세상이 타락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그 간격이 무너져버려요. 세상이 말세라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만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부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해 이전에 내가 저 사람에게 과연 한 번이라도 바른 복음을 전달했을까? 자, 세 번째 나의 기준은 뭐냐면 성공 중심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요? 갖고 싶은 거. 두 번째, 되고 싶은 거. 세 번째는 뭐죠? 하고 싶은 거.
사람이 가지는 욕망 세 가지. 네, 갖고 싶은 거와 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되면 돼요, 안 돼요?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만족이 없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단어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찾아오는 공허감은, 허무함은 뭘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뭐가 없는 존재라고요? 만족이 없는 존재예요. 내가 지방에서 와서 서울에서 따뜻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요즘 보니까 한 30평이 22억, 25억씩 이렇게 하던데 그걸 가졌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이야지. 시간 가면 갈수록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이 집이 자기에게는 행복이 안 되는데, 자기에게는 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노력, 열심, 최선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지만 그 꿈 이후에는 뭐가 없다고요?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평안은 없고,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이 영적 문제 아닙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왔는데 성공해보니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그러니 어떻겠어요? 성공하고 나서 더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뭘 주냐면 미션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9장 1절 2절이에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근데 금방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과 동일하잖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그 미션이 그대로 다시 아브라함 노아 가족들에게 부여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이야기하시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이 언약을 뭘로 가져가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제가 대독에 올릴게요.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의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신약의 마지막, 구약의 처음 주셨던 내용이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을 지금 노아의 가족들이 받아놓고는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그럴 거 아니야. 모여, 뭉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흩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공 중심은 하나님의 내용을 방해하는 제2의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자, 나의 기준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야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응답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응답은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필요를, 성공 중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그 최고로 원하시는 땅끝까지 가는 우리 하나된 교회 가족분들은 여기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사실적인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증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32번째, 하나님의 기준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뭘로? 기도로 누리면 하나님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수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나라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사단의 나라.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든 역사는 사단의 나라든 어떤 나라든 간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시면 흑암의 근세는 떠나간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세상 나라에는 빛이 만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녁에 집에 탁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잖아요.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져요. 안 놀랍죠? 집에 들어갈 때 아무리 깜깜해도 스위치 올리면 어둠은 빛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 상황 속에 내가 성냥불 하나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는 성냥불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성냥불이 얼만큼 멀리 가는 줄 아세요? 나는 성냥불 자그만 걸 하나 켰어. 그런데 그 작은 성냥불이 저 2m, 3m 밖에서도 보여요. 그게 빛입니다. 사랑가족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 어렵게 살고, 사랑가족 여러분, 내가 아무리 흑암과 관계된 것 속에 눌려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내가 그 성령의 역사심을 내 삶의 우선적으로 가져간다면 내가 볼 때는 작은 성냥불이지만 흑암의 권세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빛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빨리 시선을 나의 시선과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시선으로. 자,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꿀 때 참된 응답이, 하나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린다면 하나님의 수준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는 나에게 있어야 될 게 누림이겠죠. 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 아니겠습니까? 자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자꾸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 논리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논리, 방법, 경험을 쓸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디게 됩니다.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이 되어지는 게 정상이냐면, 오늘 예배 마쳤을 때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나 오늘 집에 가서 빨리 기도해야지, 그런 기대감과 그런 설레임과 그런 행복이 있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캐나다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또 기도해야지 라는 기대감과 그런 행복이 있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릴 때 하나님의 수준인, 내 수준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 자, 이 하나님의 기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수준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기도 속에서 동행한다면 두 가지가 일어난대요. 치유와 회복.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샬롬이죠. 샬롬 뜻이 뭐라고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 상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병이 낫는 것은 정상의 완화지 근원이 드러나거나 근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샬롬이 될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 왜? 내 영혼이 하나님 것이 되고 내 생각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 내 육신은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될 거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회복이 된다. 여기서 회복은 뭐냐면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자꾸 자유 이러니까 혼자 있게 되는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독립은 혼자 서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 뜻은 뭐냐면 진정한 독립은 완전한 의존이에요.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나의 독립은 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독립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은 완전한 의존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진정한 자유예요. 자, 3번은 시간이 되면 다시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서론 부분에 있었던 세 가지 기준, 수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왜 대학에 못 들어가죠? 그 대학이 원하는 기준에 안 맞았어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사람 참 괜찮아. 근데 왜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 대학이 원하는 기준이 나에게 없으니까. 왜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수준인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이 있다, 잘생겼다, 못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어지는 것이지.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론을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특히 오늘 인도받아야 될 갈라디아서 1장, 이 갈라디아서 1장의 후반부를 우리가 오늘 봐야 돼요. 이 후반부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 두 번째가 13절, 14절, 세 번째가 15절부터 사실은 저 24절까지가 나예요. 우리가 지금 앞전에 4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1번, 2번, 3번, 4번을 봤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인사말과 본인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던, 집필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11절부터 나머지 5장까지, 6장까지 결론 빼고는 뭘 설명하냐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뭘 설명하는? 복음의 당위성, 정당성을 설명해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대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본인이 전한 이신덕의의 이 복음을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네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배운 것도 아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신학적 용어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학. 이 하나님의 해학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예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해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해학.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혀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의 조상 이름이 뭐죠?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아브람 뜻이 뭐죠?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예요. 근데 그는 이름은 존귀한 자예요. 이름은 존귀한 자고 이름 뜻이 존귀한 자고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실제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75살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전까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 뜻은 뭐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참 웃기게 85이라는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 얼마나 웃깁니까?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열국의 아버지인데 실제 내 삶은 자식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게? 예를 또 들어볼게요. 사레,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레의 뜻은 뭐냐면 공주예요. 공주처럼 유별나고 공주처럼 특별하고 공주처럼 대단해. 그런데 사실은 사레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고대 근동지역에서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사람들이 막대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린 인생인데 내가 너를 갈거나 내가 너를 무시하거나 내가 너에게 참소하는 게 뭐가 죄냐,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더해도 될 만큼 지금 사례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라고 고쳐줘요. 뜻은 뭐죠? 여러 민족의 어미. 하나님이 원래 이름이 사레에서 뭘로 고쳤다고요? 사라. 일본어로 접시. 농담이고요. 사라 뜻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근데 현실은 뭐예요? 자식이 없어.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사람들이 어머 사라님 이러는데 자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너무너무 괴리감이 있어. 우리 어머님에게 지난주 말씀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 어쩔 수 너무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그 작품이에요. 전무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나보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 자빠져가지고 진짜 집에 그냥 계속 있어야 되고 홍시하고만 있어야 되고. 현실은 그런데 뭘 말하는지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은 너무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 성도 뜻은 뭐예요? 구별될 성자. 무리도. 구별된. 현실은 그대로인데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부르셔서 응답하십니다. 귀신은 과거 상관없이 현실만 해결하려고. 보세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을 준다는 것은 현실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준다는 것은 아이의 과거력 그리고 미래의 건강함을 보고 밥을 차려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부르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과거가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발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해결된다 안 된다 이전에 내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이 얼만큼 중요하냐?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될 만큼. 복음이 얼만큼 중요하냐? 내 현재가 복음 안에 있게 되는.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야곱의 집에서 나와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야곱의 집이 배경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야곱의 집이 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왕궁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궁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고 모든 사람이 목표라는 바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꿈인데 모세에게는 그 왕국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 왕국이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장인어른에 의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떠돌게 했습니까? 장인어른이 사울 왕이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꿈이 내 장인이 왕이 되는, 장인 어른의 호강을 받는, 장인 어른이 왕이 되어서 모든 배경이 되는 건데 다윗은 그 장인 어른이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자꾸 내 과거 떠났던 거, 내 과거에 쫓겨났던 거, 내 과거에 어려웠던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 모든 과거가 뭐가 되는 거? 발판이 되는 거. 복음은 뭐라고 해요? 내 현실이 복음 안에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현실에 내가 어떤 잘하는 거, 인본주의, 내가 좋았던 경험들, 모든 걸 가지고 현실을 이기려 하지 말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불렀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해학이라 그래요. 얼마나 웃깁니까? 내 현실과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 현실이 미래의 답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름길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장인어른이 왕인 거. 세상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왕국에 있어야 되는 출신이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답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할 여러분들은 복음이 배경이고 복음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해악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만 마무리할 건데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했던 복음, 이신덕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 그러는데, 원어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뜻을 따라 할 때 이 뜻이 없어요. 원어에 보니까 사람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원어를 그대로 설명하면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맡기냐면 나에게. 경순아, 너만이 할 수 있는 복음, 너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음, 너만이 찾아야 될 복음, 그거 오늘 찾아. 네 과거는 신경 쓰지 말고 오늘 그걸 찾아. 그러면 너의 미래는 네가 찾는 만큼 보이게 되고 찾는 만큼 누리게 될 거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진짜 응답이 시작될 거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찾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더니 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자유가 임하네. 그래서 증인되는 거야. 어디까지? 땅끝까지. 다른 방법이나 다른 조건은 내려놓고 오늘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